이 시편 23편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고 또 좋아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냥 성경에 쓰여져 있는 말씀이니까 혹은 다윗의 고백이니까 우리가 그냥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정말 아멘 하는 마음으로 정말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다, 지금 나의 고백이다,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이 고백을 드리셨는지. 특별히 우리가 이제 2년째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정말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자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우리의 상황이 그래도 좀 녹록할 때는 우리가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 그나마 쉽겠지만, 우리의 처지나 우리의 상황이 정말 어려울 때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까? 다윗이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다윗은 2절에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때 사실 우리는 1절과 같은 고백을 하기가 쉽죠.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지는 4절과 5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시편 23편의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안에서도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이라면,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서도, 그리고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이 고백을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이 고백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상황이 호전될 때도 혹은 우리의 상황이 악화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을 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죠. 특별히 요한복음 10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또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한다? 내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셔요. 전능하시죠? 죽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가신다면 당연히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많이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주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인 거죠.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데, 양인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양이신가요?
제가 보니까 당연히 다 양이신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나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내 양은 어떻게 한다?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또 중요한 그 다음 따라오는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또한 나를 어떻게 한다?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양으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그 삶에 있어서 우리가 소홀히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한 목자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잘 듣고 따라가기만 한다면 우리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도 여호와는 내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시편 25편에 가보면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양이죠.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주의 도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해 달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열망하는 다윗의 간절한 기도가 담겨져 있죠. 이렇게 주의 도, 주의 길,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나를 교훈해 달라,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찌 보면 뭐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누리시려면 이런 다윗과 같은 간절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간절함? 내가 무언가를 누리겠다, 내가 무언가를 손에 움켜쥐겠다, 내 자식이 무언가 잘 되겠다, 그런 어떤 것을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도로,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인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에 쉴 만한 물가도 있을 수 있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덜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가시는 것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원수의 목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죠. 그 길이 우리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주일날마다 요셉의 스토리를 우리 목사님 강단의 설교를 통해서 오랜 시간 쭉 듣고 계시리라고 여겨집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그 요셉을 쓰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리더로 그가 보여주고 있는 정말 좋은 모습들, 그의 인생 가운데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잖아요. 그의 인생 가운데는 원수의 목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나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요셉이라고 하는 한 개인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려고 하는 한 개인의 일신 부기가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셉을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듣고 계실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자신에게 최선인지를 알고 있기에 주의 도를, 주의 진리를,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나를 교훈해주시고 나를 지도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열망하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정말 하나님이 다윗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왜? 다윗은 늘 그 목자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그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있는 학교에서 사역할 때 그 학교에는 이제 필리핀 학생들도 있고 한국에서 온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온 학생들이 한 120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함께 한솥밥을 먹고 한 지붕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들이 매일 아침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 왼쪽에 있는 오른쪽이죠. 우리 성도님 왼쪽이죠. 왼쪽은 큐티책입니다. 아침마다 우리 학생들이 저 큐티책에 빽빽하게 들 정도로 글씨를 써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냥 건성으로 눈으로만 읽거나 입으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저 펜을 가지고 꼼꼼하게 하나하나 그 말씀 한 절 한 절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아이들이 큐티책에다가 기록하는 겁니다. 어떨 때는 3색 볼펜, 4색 볼펜을 가지고 큐티를 합니다. 처음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검정색 펜으로 혹은 채도가 높지 않은 초록색 펜으로 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을 때는 좀 더 진한 파랑색으로 씁니다. 그리고 큐티를 마무리하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핵심들을 빨강색으로 또 적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어떤 적용점, 다짐, 기도 제목들을 또 빨강색으로 기록합니다. 무슨 고시 공부하는 학생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저렇게 묵상합니다. 왜? 하나님이 목자인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그들이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침에 저 말씀을 듣고 나서 점심시간에는 12시에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12시 반이 되면 또 아이들이 모입니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30분 동안 밥 먹고 나머지 30분 동안은 친구들하고 수다도 떨고 놀기도 하고 낮잠도 자고 싶고 쉬고 싶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자원에서 아이들이 옵니다. 그리고 저렇게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저희들이 그룹을 만들어준 대로 다시 아침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기도의 제목들을 친구들과 함께 나눕니다. 왜? 아침에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나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점심시간에 다시금 그 소중한 시간을 들여서 각자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저렇게 4명, 5명하고 나누다 보면 은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4배, 5배로 또 다른 지체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들을 함께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매일 저녁 7시에 또 예배를 드립니다.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 매일 저녁마다 7시에 또 예배를 드려요. 그때 예배 때 제가 하는 설교는 그 말씀입니다. 아침에 큐티했던 그 말씀, 점심에 친구들과 함께 나누었던 그 말씀, 아이들이 이제 그 말씀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 핵심을 잡아서 제가 다시 그 말씀으로 아이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모든 아이들이 동일한
본문 말씀을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3번씩 듣는 겁니다. 하루가 아니라 매일같이.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나에게 보여주시고 주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교훈하시고 지도해 달라고 했던 그 다윗의 간절함처럼 하루에 3번씩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그 말씀으로 다시 듣는 겁니다. 그때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제가 3주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았다는 거죠. 얼마나 간절해요.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잖아요. 근데 그가 그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갑니다. 이렇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는 이 다윗의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가 자랑질하는 건 아닙니다. 나누는 겁니다. 간증을 하는 건데요. 저희 학교 학생들은 이렇게 하루에 3번 동일한 말씀으로 큐티하고 나누고 설교를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침 8시부터 오후 늦게까지 공부하는 모든 교과목, 수학을 배운다든가 사회를 배운다든가 자연을 배운다든가 하는 그 모든 교과목을 배울 때 그 교과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워요. 철저한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한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한 학습을 아이들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서 그 말씀과 직결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성품들을 같이 매일 배워갑니다. 어떻습니까? 하루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들을 뿐만 아니라 하루 온종일 그들은 학습을 하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아이들이 학습을 해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필리핀에서 사역할 때 그 같은 지역 안에 미국에서 오신 한 여자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평생토록 선교지에서 사셨던 분이에요. 그분이 이 학습에 대해서 짧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한번 같이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머니시죠? 평생을 선교지에서 사신 이제 한 할머니의 선교사님의 고백입니다. 한번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Is centers on God and God's Word. The most important thing for us as Christians, and everything that we do with this curriculum is touches eternity. It's not just temporary; it's eternity. 네, 학습을 하되 어떤 일시적인 그런 학습이 아니라 영원에 중심을 둔 그런 학업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희 학교에서 함께 공부했던 한 졸업생의 고백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OT를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은 모든 과목과 또 그 안에 있는 소주제들을 말씀과 연관하여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왕과 주인이 되신다는 말이 이전에는 문자적으로만 들렸었는데 실제로 모든 주제들을 말씀과 연관하여 배우다 보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구나. 정말 내가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직업군을 선택하더라도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다는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 옆에 아까 큐티 나눔하던 사진 있죠? 저 사진 중에 보면 맨 오른쪽에 있는 여학생, 이렇게 웃고 있는 여학생이 있죠. 저 여학생이 바로 저 여학생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는데 지금 이제 고려대 대학원에서 3학기째
지금 이제 교육대학원에서 교육 심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저희 제자가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가 저 친구를 만났어요. 예,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제가 그 친구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너를 오늘 이 교회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네가 했던 저 말을 들려주고 싶단다. 내가 너무 고마워하고 민망스러워하고 쑥스러워하더라고요. 네, 이 성경에 기반한 이러한 모든 학습 교과 안에서 공부했던 친구입니다. 그 안에서 신앙적으로 어떤 영성적인 부분만 잘한 것이 아니라 인성적인 부분, 특별히 어떤 학업에 있어서의 실력적인 부분까지도. 그래서 대학 공부와 저 대학원 공부들을 아주 훌륭하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매로 자라났습니다. 저 자매의 고백이죠. 모든 교과목 안에서 어떤 성경적 기반 안에서 본인이 공부했던 것에 대한 그런 간증의 이야기들입니다. 이 시편 23편 1절에 이 다윗의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사실 다윗 한 사람만의 고백이거나 혹은 저 학교를 졸업한 저 학생만의 고백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송촌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를 하고 계시잖아요.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 단지 예배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간절함이 그 새벽 시간에 이 하나님 전으로 나오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바람이 있다면 제가 이 40일 작정 새벽 기도로에 동참하시는 것처럼 가정 안에서도, 이 예배당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함께 사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제자들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또 그 말씀으로 설교를 듣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배당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가정 안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었으면, 특별히 누구와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 168분의 1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신앙적인 교육을 충분히 채워줄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을 훈련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양육하는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듯 이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은 가정 안에 가셔서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들, 특별히 신명기 6장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그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1차적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듯 가정 안에서도 함께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매일 저녁마다 그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다면, 제가 훈육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훈육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저희 그 형제와 자매에게 그렇게 권합니다. 8살, 6살밖에 안 된 아이 둘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인데 그 8살, 6살 아이들을 데리고 큐티를 같이 하는 겁니다. 6살짜리는 아직 한국어도 읽을 줄 모릅니다. 옆에서 오빠가, 엄마가, 아빠가 대신 성경 말씀을 읽어줘야 됩니다. 성경 말씀도 못 읽는 그 아이가 무슨 큐티를 하겠습니까? 한글도 못 읽는 그 아이가 무슨 나눔을 하겠어요? 그런데도 이슬비에 옷 젖듯이 끊임없이 아빠와 엄마와 오빠가
시범을 보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린아이가 어린이집 갔다 온 이야기하고 친구들 이야기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오빠가 나누는 그 큐티 나눔을 흉내를 내는 겁니다. 오빠가 나눴던 그 나눔의 내용을 들어서 그대로 읊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해 가는 일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같이 나누도록, 부모님들은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 나눔도 경청하면서 함께 들어주는 겁니다. 기쁨으로. 그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 안에서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가는 가운데 그들은 이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을 그들의 인생 가운데, 부모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이 고백이 바로 그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송촌 장로교에 오게 된 계기가 이 기독대안학교 설립과 관련돼서 제가 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가정에 가서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보다도 최소한 5배, 6배의 긴 시간 동안 그들은 반기독교적인 가치관, 때로는 동성애, 때로는 진화론, 그런 가치관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과연 어떻겠습니까? 제가 자랑질은 아니지만 제가 함께 사역했던 저의 제자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루의 일과 전체를 저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고 그래서 우리는 원칙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세우신 권위자들에게 순종해야 되고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그 직무에 대해서 정직하게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적 가치관 안에서 그들이 5년을 10년을 그들이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의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송촌 장로교회가 이런 기독대안학교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가지고 발을 내딛는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큐티 나눔을 얘기했던 그 8살짜리 6살짜리 집안들은 지금 수원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노량진에 있는 이 기독대안학교에 그 8살짜리가 옵니다. 무궁화호를 타고 1호선 지하철을 타고 옵니다. 그 8살짜리 아이에게 이 기독교적 교육을 가르치고 싶어서 그 아버지가 1년 직장 휴직을 하고 그 아이에게 이 기독대안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번 10월 달부터 그 딸, 6살 된 딸이 함께 오고 있습니다. 8살 된 아들은 그래도 지하철에서도 서서 다니고 그러는데 이 6살짜리는 여자애니까 다리가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이렇게 안아달라고 한답니다. 너무 유별나지 않으세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수원에는 좋은 초등학교가 없습니까? 그 부모님이 좀 정신 나간 건가요? 돈이 너무 많으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어떤 성도님들보다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둔 사람들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싶은 것입니다.
왜 6살짜리를 왜 10월 달에 또 보냈겠어요 지금? 지난 2월 달부터 그 8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오고 하는 가운데 그 아들의 변화를 이 아버지가 함께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하고 있는 줄 보고 저 하남시에 살고 있는 친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보는 거죠. 둘 다 신앙인들이지만 예수 믿어도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다가 지난 한 달 전에 그 하남에 살고 있는 그 친구 부부가 또 왔습니다. 이 학교에. 입학 상담을 하기 위해서 왔어요. 내년 3월에 그 집도 하남에서 애들을 데려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되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최선의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우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 그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는 일에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잖아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송촌 장로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성공하게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높이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이런 코로나 전국 같은 상황 속에서도 능히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특별히 이 송촌 장로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나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 은혜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작정 40일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하루의 삶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이 송촌 장로교회 안에 수원에서 노량진까지 가서 이 놀라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독교 교육의 가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 송촌 장로교회 안에서 우리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모든 축복을 저의 제자들이 누렸던 저 모든 축복을 저 친구들은 부모님을 떠나 필리핀까지 와서 그 고생하면서 했습니다. 근데 이곳 안에 이러한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축복의 기회를 모두가 다 누리시는 가운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